민수기 11장 10절로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려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그들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붙잡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지요.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왔는데 이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아 뽑다가 이게 선이 뽑아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요렇게 내려가지고 했는데 그 원인을 이제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선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선을 또 하나 주문을 했네. 해가지고 저녁에 와서 또 하는데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하고 이제 번뜩 생각난 게 저기 뒤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선이 있거든요. 거기서 선이 또 잡음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거기서 소리가 오는 건가 하고 그거를 딱 뺐더니 소리가 딱 사라지더라. 그래서 원인을 모르니까 엄한 선 잡아 빼다가 그 선 고장 나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 납땜해가지고 고쳤어요. 납땜도 할 줄 알아야 돼.
옆에서 이렇게 보고 배운 납땜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원인을 찾아야지. 원인을 못 찾으면 백날 다른 데 만져봐야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물며 이제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그 원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원리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잘 될 때는 왜 잘 되는지에 대한 원리, 안 되고 뭔가 이상하게 우리 삶이 꼬여질 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알 수가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겁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냥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한테 뺏긴다는 게 달리 뺏기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하는 말씀인데 이거 뭐 나한테 하는 얘기겠어?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생명을 주려고 주셨던 말씀인데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피할 것을 못 피하고 당하게 되고 받아야 될 걸 못 받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전인수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나 유리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딱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정직이거든요. 정직하게 이 말씀을 편견 갖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나의 양심에 걸리면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이 나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걸 사인을 무시하면, 자꾸 이런 사인을 무시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으면은 기쁜 소식만 있어야 되는데, 진짜 기쁜 소식은 여러분 그냥 좋은 소식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된다?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오메 이거 말씀대로 진짜 내가 걸려 넘어졌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법대로 나한테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더니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육신을 심는 자는 이 썩을 것을 거두고 영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는 특별히 뭐 내가 그냥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봐주겠지,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 그래서 정확한 잣대는 변한 게 아니라 복음은 뭐냐? 우리한테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얻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결말이 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꼭 많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놀랍고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이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됐든 신약의 말씀이 됐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민수기 11장 말씀,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원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원인을 알아야 돼. 왜 원망했을까? 왜 원망했었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애굽에서 따라 나왔던 수많은
민족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요새 국회의원들이 진짜 완전히 무슨 왕처럼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인 채택해서 증인이 나왔는데, 그 증인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어디서 듣보잡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갑자기, 의원님, 제가 듣보잡이라뇨? 듣보잡이 무슨 뜻이냐면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란 뜻이거든요. 아니, 국회의원이면은 그렇게 증인 불러놓고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란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국민을 대표해서 나왔대. 그런 자격 미달의 국회의원들은 진짜 뽑아준 그 동네 사람들이 창피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성경 좀 세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바뀐 성경에서는 뭐 이제 다른 인종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거, 탐욕을. 그 탐욕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인은 뭐다? 욕심. 근데 왜 욕심 부렸냐? 애굽에서 살 때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메마른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애굽에 살 때는 광야에서의 생활보다는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광야에 나와 보니까 맨날 만나만 먹으라고 그러지. 고기는 뭐 가뭄에 콩나듯이 먹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얘네들이 그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가면은, 교회 나간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듭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사람으로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 말씀 따라가는 인생, 성령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 먹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고 막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광야에서는 그게 안 되고 또 넉넉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간신히 그냥 이 하루하루 지낼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을 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탐심이 전염이 되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았었는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이게 뭐야, 만나 외에는 뭐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하찮은 것에 질려버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이제 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이제 애굽에 있었을 때는 더 좋았었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거듭난 신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농담으로도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가 하나님 멸시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사람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아직도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었는데 하고 막 슬피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다고도 하나님이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은 뭐냐?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다 구원했잖아요. 그 형들 만나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그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연단과 그 세월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해요. 벅차 올라가지고 그런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스라 때 성벽을 다시 짓는 거예요. 성전 짓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야, 그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싶어도 성전도 없었는데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감격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이 감격의 눈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이제 이 회개의 눈물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심히 통곡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눈물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여러분 근심이라고 다 나쁜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물도 회개의 눈물은 생명에 이르는 그런 눈물이에요. 값어치가 있는 눈물인데 막 원망하고 지금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흘렸던 이 슬픔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1장 10절 말씀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비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괴로움을 토로하는데 내 생각에 모세의 그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세 형상 없지만 모세가 아마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모세처럼 괴로워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책임이 심히 중해서 이 모든 책임을 내가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참, 이 모세가 당했던 연단도 광야 40년의 연단도 결코 만만하지 않았던 연단. 근데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은 간사하다기보다는 사람은 사람인 게 모세가 막 괴로울 때 나 죽게 하옵소서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 앞두고는 하나님 나도 저 땅으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눈물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서지 못했다고.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 갈 백성의 지도자를 70명을 택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가지고 장막에 세우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혼자 짊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부어져서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이 짐을 나눠지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을 70장로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세의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은 스가랴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왜 받아야 되느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맡겨주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은혜 받으러 갔다 오면서 우리가 독수리 오형제가 되자고 그랬잖아요. 독수리 오형제에게는 뭘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그래야 날아가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그냥 쓸데없이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는 내게 맡기실 일이 있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시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돈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하나님 일 하려고 여기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족도 잘 되고 다 좋은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어 죽겠어도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성령 받았냐면 못 받았거든요. 성령 받으니까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막 내가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가지고 버티려고 하면 안 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 보세요.
단지 견디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창조예요. 창조예요. 우리 앞길을 열어가셔요. 일을 만들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을 만드신다니까. 일을 벌리신다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제가 참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서 항상 사모하는 게 그거 사모하거든요. 하나님 뭐 일을 벌려주시기로. 내가 막 앞서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머무르려고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 일을 만드시더라고요. 참 재미난 예화인데, 지금 이제 우리 옛날 구사택이 어떤 사택이냐?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온 게 2006년도예요. 2006년도에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구역장님이 번제봉투 갖다 주면서 여기다 소원 3가지를 쓰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이의 램프의 진이야. 이거 해서 뭐 소원을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해서 40번째 하라고 그래가지고 해봤어요. 3일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좋은 집이 나왔으니까 얼른 와서 사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딱 보니까 이건 안 사면 바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른 샀지. 그래가지고 그때 집을 두 채를 샀는데, 그 중에 한 채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바로 오르기 직전에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잘 팔아가지고 주애를 하는데 멋지게 썼어요. 근데 처음에 기도한 그 집은 사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저의 손을 떠나지 않고 결국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택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주찬이도 낳고 하여튼 사연이 깊은 집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사택을 이제 또 예비하신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구사택을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구사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천장에 이따금 한 번씩 이 위에서, 윗집에서 하수도가 내려가는데 물이 이렇게 뭐가 이제 하수도가 오래되면은 뭐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고여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하수도 뚫고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밑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가 거기 살고 있는데 위에서 곰팡이가 확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윗집에 얘기를 했더니 윗집 할아버지가 좀 기다려보라고 이제 또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도배 새로 하고. 근데 이게 보통 신경 쓰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났나? 어느 날 제가 성회를 갔다 왔는데 위층에서 막 뚝딱뚝딱 하면서 막 공사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내려오는 그 하수도관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천장을 거쳐가지 않고 위로 가게 하는 공사를 하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공사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공사를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야, 성령이 뭔가를 하시네. 이제 이 느낌이 든 거예요, 제가. 어쨌든 우리가 신경 쓰고 괴로워야 될 일을 윗집 사람을 쑤셔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 뒤부터는 이제 그 물 떨어지는 게 사라졌는데, 아무튼 은혜 받는 거에 막 집중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 많은 일들을 창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뭘로 창조하실까? 이게 하나님은 이 창조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창조하시는, 자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든 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70명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여주셔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야, 내가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한 달을 다 먹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이 내가 행한 일 보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냐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데 출애굽기 16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유 우리가 뭐 이렇게 먹을 게 없냐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줘가지고 그때는 조금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먹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 먹을 치를 보내줘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손이 짧지 않으신 분이 한 달 동안 먹을 이 고기를 마음껏 주실 분이 왜 그럼 안 줬을까? 이선 지사님 왜 안 줬을까요?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한 달이 아니라 1년 아니 평생 먹고 살 거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줬을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뜻이 풍부하게 줘가지고는 안 바뀌는 거예요. 단련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목구멍에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만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온전히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괜찮을 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훈련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까 제가 절대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까 좀 주세요. 줘보면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더라. 이번에 그 또 김승호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이제 말씀 전하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2살인가 3살 많은데 근데 굉장히 영성이 깊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볼 때 왜 내가 저런 깊은 영성을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저런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깊은 영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내가 그만큼 아직 못 따랐을까? 세월에 그게 갭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10년짜리 그 연단이 얼마나 그게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1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같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그분은 또 스스로도 고백하지만 그 딸이 18살인가 19살까지 그 지체 내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진짜 저는 그걸 몇 년 동안 봤거든요. 그걸 진짜 우울증 안 걸리고 그 애를 돌본 것도 나는 기적이라고 봐. 그러니까 그분의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삶으로 살아냈으니까. 딸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낸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딸은 학교에 적응 못 해가지고 3번이나 학교 자퇴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망한 인생인데 딱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광야의 세월을 허락하는 목적은 뭐냐? 그 광야의 세월을 통과해야 진짜 배기가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막 다들 은혜 받아가지고 다 좋아가지고 오면서 하는 말이 막 이제 생고구마 아니고 막 뭐 군고구마가 되고 싶다고 그러고 군고구마가 쉽게 되는 줄 아시오?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사정없이 돌려야 돼.
옛날에 제가 기쁨의 교회 한 1, 2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연세가 한 70 정도 된 은퇴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이병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전라도 영광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하여튼 능력자로 유명해요. 이분이 얼마나 능력을 사모했냐면, 저기 우간다 막 이런 데까지도 가는 거예요. 막 기름 부음이 강한 사역자가 있다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거기 가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능력 받기 위해서 평생 그냥, 그리고 연단도 좀 세게 받았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기도 받을 때 보면은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막 으아 하면서. 어느 날 내가 물어봤어. 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불을 세게 받냐고, 나한테도 좀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장작이 땡볕에서 말라야지 장작이 되지, 젖은 장작 아무리 불 붙여봐야 불이 안 붙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너는 아직 젖은 장작이다 이거잖아. 좀 말라야 불이 붙지, 젖은 상태에서 무슨 불이 붙겠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좀 우리가 세상의 때도 벗겨내고 좀 마른 장작 돼야 돼요. 그래서 불이 확 떨기나무에 붙듯이 하나님의 불이 붙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마르냐 이거예요. 좀 쥐어 짜가지고 말라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막 입에서 물릴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줘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셨던 분이, 1년 아니 10년 평생 아니 대대로도 줄 수 있는 분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일용할 양식 만나만 주고 있다. 그 얘기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근데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모르고,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우리를 광야 데리고 왔어.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니까. 훨씬 좋았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래서 애굽에 살았을 때 행복했어요? 애굽에 살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론이. 그냥 영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거든요. 영을 따르는 자는 그 끝은 영생이거든요. 육을 따라가는 자의 결론은 멸망이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의 눈물, 탐욕에 쩔어가지고 후회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이를 갈면서 그런 눈물, 물론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안쓰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왔던 이방 민족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얼른 바짝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